어제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사의 광야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은 주저없이 순종하면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빌립이 갔을 때 그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수레에 올라와서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서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 내시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고 지금도 수레에서 성경을 읽을 만큼 사모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수레에 올라와서 좀 가르쳐주지 않겠냐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믿었고요.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자기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 용어 가운데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 선교학에서 넘버원,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시오라는 말은 미션, 선교란 뜻이고요. 데이는 데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다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교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만 하면 됩니다. 선교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미시오 데이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빌립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빌립의 신앙이 훌륭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모든 주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빌립은 순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나아가라. 예.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예.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은 성령을 우리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에 표적을 나타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빌립 안에서 감동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어떤 개인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 속에서 감동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먼저는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이해해야죠. 그러나 그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이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라. 예,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벌써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빌립처럼 순종하여 그 사람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레에서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2절에는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53장 5,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이 왜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왜 여호와의 종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책찍에 마느냐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여호와의 종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우리 중에 누가 큰가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 그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고난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죠. 고난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고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가던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내가 할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하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